찬양합니다. 주님 천상 빛내겠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이 통치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소서. 주님 홀로 높임. 이 살림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소영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며 말씀사랑교회 설립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길이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말씀 사랑의 교회 설립 예배를 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사 거룩한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강같이 흐르는 자리로 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 복음의 전파의 사명과 반세기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언약에 부응할 수 있어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교회 설립을 하나님께 보고드리며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는 이 시대에 말씀 사랑교회가 말씀과 사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거룩한 땅, 회복의 땅,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립 감사예배 일정과 순서를 맡아주신 노회장님과 또 정경 노회장님 또 목사님들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노회장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특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곽도영 집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들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네,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정말 선길이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정말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정말 선길이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아멘. 네, 힘차게. 먼저 위대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이 높은 곳에 술집이나 유흥가가 아니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허허벌판에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이성정 목사님과 또 말씀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 목회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풍족히 빤 것 같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중에 하나지요.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 좋은 일을 하고 그 고귀한 일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거기서 핍박을 받고 피신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빌립보 지방에서 핍박받고 데살로니가 피신해서 한 달 동안 머물다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그렇게 평안한 지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평생 잊지 못해서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인정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해인가 노예를 갔다 오다가 저녁 때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우측을 보니까 성남시가 보여요. 컴컴해지는데 울긋불긋한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목사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어야 되지요. 근데 서글펐어요. 눈물이 났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저렇게 많은데 저 많은 교회가 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질까? 물론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공격받는다고 해서 세상보다 못하느냐?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세속화되어졌다? 결코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선 것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에 몸담아 있는 것 차이지, 우리도 원래 심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자기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 그 말을 여러분 결코 동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동시대에 살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사랑과 다르게 이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사랑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칭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기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랑스러워했고 칭찬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정말 믿음 있는 교회였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는 많지만 정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에 바로 서 있는 성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참 보기 드물 거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 사랑교회는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오늘날 참 노래나 시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지요. 그럼에도 진정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께로부터 한없이 우리는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라. 사랑은 사랑하는데 있는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이라.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너희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달라고, 주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그 사랑은 같은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부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한 오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말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다. 믿음 위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그럼에도 이들은 받은 말씀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난도 핍박도 견디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시대에 소문난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그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왜소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가 아니고 그런 환난과 핍박과 모진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세워진 그런 교회, 열악한 환경에서 세워진 교회. 오늘 이 위례 지역은
환난과 핍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사람들이 잘 삽니다.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이 좋은 시절에 굳이 양심의 제약을 받으면서 교회 나갈 이유가 뭐냐? 즐길 것이 많은데. 저는 문산에 사는데 일반 지역 사람들과의 모임을 많이 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굳이 교회 나가서 그렇게 매일 게 뭐냐, 너무나 즐길 것이 많은데. 저는 이제 60대 축구 회원들 이제 거기에 가입해서 이제 같이 축구를 하면서 밥을 사주면서 전도를 해요. 야, 교회 가면 술도 못 먹는데, 담배도 못 피우는데, 야, 와라, 우리 교회는 술 사준다. 오면 내가 사준다. 담배는 못 사줘도 술만큼은 사준다. 와라. 야,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냐, 담배 피냐.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그게 뭐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죠. 더 즐길 게 많지요. 굳이 교회 가서 이렇게 따분하게 앉아있는 그 시간에 세상 사람도 온갖 즐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위례 지역을 보니까 저 건너편에도 또 우리 동기 목사가 있어요. 너무나 시설이 좋아요. 환경이 좋아요. 이 좋은 시절에 즐길 것이 많은데, 누릴 것이 많은데 굳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는지요. 차라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어떤 땐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좀 나라가 가난하게도 해주시고 좀 어렵게도 해주시면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좀 찾을 건데. IMF 때 그랬죠. 경주에 지진 났을 때에 친구들이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안 나오던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근데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즐길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위례에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은즉 이 교회가 참 전도해도 안 된다. 저도 문산이지만 참 전도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이제 아파트가 몇천 세대 들어와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하라고, 전도하기 좋다고 8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전화가 딱 두 통 오고 말아요. 참 전도 많이 했어요. 이제 티슈도 저희는 이제 큰 거 해요. 250m짜리인가? 그거를 줘요. 무조건 읍내 가서 막 나눠줘요. 몇천 매씩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바다는 잘 가요. 안 와요. 참,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참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더 하지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뭐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는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순종하는 채만 하더라도 내가 복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도 전도하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는 안 오지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내주시는구나. 참 아파트 전도 문은 꽁꽁 잠겨져 있지요. 비밀번호도 있지요. 참 전도하기 힘이 듭니다. 여기 또 길거리에 나가보면 돌아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다 차 타고 이동하고.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세워주셨은지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한다고 하면 분명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가득 채워질 것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 좋은 소문 있는 교회였다. 마지막 우리 8절 다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우리가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의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없노라. 아멘. 우리 말씀 사랑교회 창립 예배에 설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는 곳 다 다르겠지요. 서울서도 경기도에서도 여러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정말 위례 지역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모여들고 그래서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라고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정말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참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지 참 오늘날 목회한다고 하는 게 제 아들이 전도사인데 솔직히 저는 전도사 되려고 안 했어요. 좀 다른 일로 좀 일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같은 목사 되겠다. 그래 고맙다. 그건 고마운데 좀 네가 돈 버는 놈이 되어줬으면 아버지가 좀 목회를 좀 편하게 할 텐데 근데 점점 목회가 힘들어 가지요. 방송국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설교 말씀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렇다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간 아멘은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 감격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오늘의 시대. 그래서 지난 2주 전에는 제가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23주년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24년 동안 여러분 함께 있었는데 제목이 바람풍 목사였어요. 바람풍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그 풍자가 무슨 풍자예요? 바람 풍자지요. 근데 혀 짧은 훈장님이 뭐라 그래요? 바람풍. 실컷 바람풍이라고 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바람풍에서 제자가 바람풍 따라 하는데 제가 23년 돌아오면서 정말 저희 교회는 큰 소리 한 번 안 났는데 요즘에 조금 좀 권사님들께 의견이 있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람풍 목사였나 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고 울면서 설교했는데 분명 저는 바람풍만 하지 않았거든요. 바람풍 할 때도 많았어요. 목사님이 혹시 피곤해서 바람풍 할지라도 목사님이 바람풍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목사님이 선포된 그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이 교회는 분명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순간 듣고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이 시대에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위례에 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과 소망, 저 영혼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위례를 개혁시키겠다고, 개벽시키겠다고 했던 그 다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의 종과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말씀 사랑교회를 통하여 위례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섬기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랑교회 설립을 축하하며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인생의 방향을 잃은 심령들에게 환하게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노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주노회 노회장 박정재 목사 축하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살림 예배를 축사하기 위해서 우리 미랄교회를 섬기시는 유지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사랑교회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어느 시인의 식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덜에 피는 들꽃 하나라도 그냥 피어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소박한 꽃봉오리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이 일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과 그리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성종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이성종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헌신들이 함께 모아져 오늘 이렇게 말씀 사랑교회가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축하받을 만한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는 온 국민의 축하 속에서 취임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대통령이라는 그 직에 책임을 다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오늘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눈앞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축하받을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랑교회가 우리 모두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이 말씀 사랑교회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진정 어린 칭찬을 듣고 진심 어린 축하를 받기고자 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책임, 그리고 말씀 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희망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랑교회는 이 사랑 소금과 빛의 책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사랑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풍김으로 위례 지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로서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사랑교회가 이 네 가지 책임을 잘 감당하여 이제 이 위례 지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고 오늘 우리들에게 받는 축복이 아니라 축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축사를 받는 축하를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 사랑의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성종 목사님의 영혼 사랑의 마음과 또 이웃에 대한 따뜻한 그 열정을 기억합니다. 이성종 목사님은 저와 함께 10여 년 이상 사랑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성과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충성된 목사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성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사랑의 교회가 위례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멋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사랑의 교회는 말씀 사랑의 교회는 지금보다도 5년, 10년, 20년 뒤가 더 멋진 교회가 되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분들의 소망이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말씀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머리 되신 주님과 더욱 집중하고 또 순종하고 이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잘 교회를 섬기게 되면 우리 모두 또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사랑의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축하드리고 오늘 창립 예배를 위해 진액을 쏟으며 섬김을 다하신
이성종 목사님과 개척교회 창립 멤버로서 기꺼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사랑의 교회 개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플로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회 개척론, 처치 플랜팅을 가르쳤던 밤 로간 교수는 말하기를 지구상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교회 개척, 처치 플랜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인격을 통하여 거기에 맞는 수많은 불신자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서울의 한편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하나 새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개척은 아주 뜻이 있는 개척이고 의미 있는 개척이라고 생각하며 축하에 맞이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성종 목사님, 저는 청해에서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을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 섬기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바자회라든지 행사를 할 때 또 목사님께서 맡았던 에베네셀 운동이 지역교회를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과의 동역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이 목사님은 참 따뜻한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맡으면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또 어떤 주어진 사역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진하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개척에 저는 많은 꿈을 꿉니다. 이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개척에 흔쾌히 동참하시게 되는 초기 개척 멤버 여러분, 정말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복된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축사를 하는 저와 또 이 자리에 축하하러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말씀 사랑의 교회를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마음과 여러 물심양면으로 후원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모두의 동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종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여러분의 첫 출발을 주님 안에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선종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오셔가지고 격려사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으로서 사람을 격려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 두어 가지 해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은 하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식이 없고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온 영. 또 성령은 성경 전체를 지으신 분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졌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만약에 성경이 아닌 다른 말을 증거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알아듣지를 못하겠지요. 반대로 바른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은 그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죠. 주인이 없으면 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성종 목사님의 주인, 이성종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그럼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성도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주인의 말. 주인의 말을 따라야 맞는 겁니다. 만약 이제 목사님께서 주인의 말을 제대로만 증거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격려해 준 데가 한 군데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돌로 때리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셨다. 근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 서셨다. 그럼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알지요. 그 양반이 갈멜산에서 850명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850명의 선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보내가지고 먹어라, 기력을 차려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산으로 오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때에 종이 되는 거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종이 종의 일을 해야 격려가 있는 거지 종이 종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격려가 없다는 거죠. 능력입니다. 능력은 종이 종의 일을 할 때에 나타납니다. 종이 종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늘의 능력은 없는 거죠. 이성정 목사님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격려받는 이러한 그 목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연영 및 비전 나눔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2016년도 12월 25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도 1월부터 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산지빌딩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지빌딩 지하 예배당은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산지법무법인 대표 남윤재, 이은경 변호사님 부부들께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위례 신도시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4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 측 동안준호의 주관으로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말씀사랑교회는 배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를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례 지역의 제자 훈련과 말씀 훈련으로 평신도를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회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행복한 삶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여러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도 오시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김한경 사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셨다. 잠깐 나와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패 이성종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꿈꾸시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일구어 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양무리를 섬기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강점으로 사역하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후 2017년 6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오정연루의 교우 일동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꽤 같으니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례지구에 말씀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일심단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진데 주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모든 종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렸으니 작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있는 물질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해나가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기도의 힘과 사랑과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물질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함께 동참한 모든 무리들에게 기도의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사랑교회의 의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